네, 이 짤은 한국의 날씨를 재미있게 표현한 건데요. 1년의 대부분을 롱패딩과 반팔로 지내다가 봄, 가을 아주 짧은 기간에만 예쁜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다는 우리의 슬픈 현실을 표현한 겁니다. 네, 한국하면 떠오르는 특징이 뚜렷한 사계절이었는데 어느덧 이 짤처럼 여름과 겨울과 분명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엔 최악의 홍수가, 어떤 곳에는 극심한 가뭄이, 또 어떤 곳에는 전에 없던 태풍, 한파, 폭염이 닥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은요, 날로 심각해져서 이로 인한 사망 위험이 교통사고 사망 위험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다행히 물이 풍부하긴 하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심각한 물 부족과 오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류의 식량 창고라 불리는 바다는 해양 쓰레기로 많은 어종이 멸종해 가고 있고요. 해양 쓰레기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한 물고기들이 사람의 식탁에 올려져 다시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현상은 오랜 기간 인류가 자연을 훼손해왔던 것이 오늘날 실제로 재해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을 2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네, 2년의 고생 끝에 이제 좀 벗어나는가 했는데 그런데 다시 변종이 나타나고 또다시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나타난 바이러스들, 사스, 메르스, 코로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동물에게만 영향을 주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도 감염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네, 이를 인수공통 감염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인수공통 감염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된 원인은요, 바로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을 하면서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그래서 동물들이 인간들의 영역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면서 부터라고 합니다. 네, 이처럼 최근 들어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재해와 질병은 바로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이 우리 기독교에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1967년 역사학자 린 화이트는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들이 자연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인간 중심의 태도와 가치를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가 문제 삼는 부분은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다시 말해서 지나친 인간 중심의 기독교 사고관이 현대의 환경 파괴 문제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구 사회가 정복과 개발과 파괴를 일삼았던 것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절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의 이원론적인 사고가 환경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좋은 곳, 영적인 세계는 좋은 곳, 하지만 이 세상과 육체는 이것은 죄 많고 악한 곳,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은 나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누다 보니까 이 세상을 아끼고 지키는 것에는 좀 무관심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죠? 네, 우리 주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창조 명령이 환경 파괴를 부추겼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과 환경 파괴를 일삼았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나눈다는 주장 역시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는요, 초기 교회 때부터 이 이원론을 이단적인 사상으로 규정해오고 계속 내부에 있는 이 이원론주의자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 명령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네, 먼저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문화 명령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지으신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릴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것은 군림하거나 착취하거나 망가뜨리라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누가 자신의 것을 맡기면서 맡은 사람이 그 물건을 망가뜨리길 바랄까요? 다스림은 어떤 기준을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왕들은 법을 따라서 통치를 하고요. 나쁜 왕들은 힘을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회복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탐욕에 따라 생명들을 착취했고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도구로 이용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망가뜨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문화명령을 비유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한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 주인은 농장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안에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일꾼에게 농장을 맡기면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자네, 이 농장을 잘 맡아서 운영해 주게나. 이 농장의 모든 것은 자네가 알아서 운영하도록 해. 그리고 자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여기 농장에서 나는 곡물과 동물을 먹으면 된다네. 그런데 이 일꾼이 농장을 엉망으로 관리해서 농작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이 먹고 사는 것에 곡물과 동물을 먹고 낭비를 해서 결국엔 농장이 황폐하게 만들었다면, 그랬다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혹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 히브리어 아바드는요,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르, 지키다, 파수하다, 그리고 중요한 뜻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합쳐보면요,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지키며 보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의미는 네 맘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환경 오염의 문제는요,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을 맡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린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신 문화명령을 대단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죠. 좋았다의 히브리어 토브의 본질적 의미는 선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은 존재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와 저주와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이 땅의 피조 세계에도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죄로 파괴된 이 땅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만물을 화해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썩어짐은 죄로 인한 죽음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은 파괴된 자연,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연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파괴되고 고통받던 이 세상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죄로 인해 황폐해진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로마서 말씀은 바로 이 날을 자연 만물 역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실 날, 네,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자연 만물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돌보고 그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네, 때문에 환경 파괴의 주범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을 화평케, 화목케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환경 파괴의 주범은 누군가요? 네,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가치를 매겨버리고 가져도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물질주의, 그리고 거기에 빠진 인간들의 욕망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또 마음을 뺏겨서 동참하고 있는 우리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회복하는 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착한 일이니까 이걸 좀 할까, 이런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이자 임무입니다. 네,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연을 보호하고 오염되고 파괴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전에 출석하신 교회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네,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는 이런 문제들에 지나치게 좀 무관심을 했습니다. 네, 교회는 이웃사랑을 가르치면서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가르쳐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재활용 잘하고 계시죠? 네, 요즘 한국은 대체로 재활용은 참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배달 음식과 온라인 주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회용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품들 그리고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번 좀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이려는 생각과 시도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고 고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거창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임무를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함께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